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 고넬료의 신앙을 본받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달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시고 누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가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 교회에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것을 잘못하는가 하나님이 다 보고 잘하는 것은 더욱 잘하도록 도와주시고 잘못하고 있는 것은 고치고 잘하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것은 빨리 채우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어디에 무슨 모임에 참석해서 다 성경을 막 읽고 외우는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나는 성경을 안 읽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외우고 있구나 이것을 보고 도전을 하죠. 그것도 이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그걸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 못하는데 어느 모임 갔더니 전부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도 기도를 배워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데 그걸 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신앙면에서 볼 때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직업도 군인, 백부장이기 때문에 100명의 군인을 거리는 아주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정적으로 볼 때도 이제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여 또 기도 생활도 잘해요. 또 구제 생활도 잘하였어요. 그러니까 신앙면에서나 세상에 이렇게 살아갈 때 고넬료는 부족함이 없이 아주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고넬료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 선생을 초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채워주고 사랑이 없을 때 사랑을 채워주시고 기도가 부족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배려가 부족할 때 배려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채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찾아온 부자 관원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명 지켰다 하니까 칭찬했는데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는 재물이 많은 부자인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하니까 돈이 아깝죠?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영생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러 왔는데 내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나를 따라하니까 그건 하기 힘들어가지고 얼굴 찡그리며 돌아갔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계명도 지키고 뭐 알기도 아는데 뭐가 부족한 거야? 욕심 부린 거, 재물 욕심 부린 거, 그거 버리는 거, 이건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게 주님에게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의 부족한 것을 발견했을 때는 빨리 그걸 채워야 되는 겁니다. 직장생활 하든지 가정생활 하든지 어디에서 무슨 모임에 있든지 나에게 부족한 것이 드러나면 누가 그걸 알려주면 빨리 채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나중에 잘 되는 것입니다. 메네멘의 대를 우바르신 다니엘 5장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왕이 하나님이 볼 때 저울에 달아봤는데 부족한 것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어요. 왕의 생활을 중단하고 왕의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메네멘의 대결 우바르신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비춰보게 하고 달아보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면 더 사랑을 하고, 성경 읽는 것이 부족하면 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부족하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달아보는 겁니다. 거기에 흡족해야 돼요. 하나님 오실 때 흡족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서가 모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단도 경계하고 이단이 들어오면 다 쫓아내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우리가 최고의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다. 이런 사랑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랑을 다 잃어버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리 잘해도 선생님 눈에는 부족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야 너는 이것을 더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말씀에 불순종해야 돼요. 잘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대로 따라야 되겠죠? 그러면 그 학생이 훌륭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감독 분에는 선수들이 아무리 잘해도 부족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너 이렇게 해서 더 훌륭한 선수가 되어라면 그것을 잘 이제 받아들이고 고치면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책망할 때 그 사람을 잘 고쳐서 훌륭한 신앙으로 만들려고 할 때 사람을 통해서 책망하고 우중하는데 그걸 잘 받아들이면 예수님 제자처럼 빛의 인물이 되어서 훌륭한 신앙인이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1절에서 14절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 보면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천국에 아무도 효과 없는 일을 할 때 책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교회에 다니면서 술 마시고 예배도 안 드리고 나쁜 행동하면 그런 건 책망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보다 빛이니라. 그래서 책망을 받을 때 잘 고치면 성경 말씀을 비춰볼 때 합당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그 이제 따르는 사람들께 빛든 삶으로 잘 드러나서 그 사람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느니라.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이런 건 알 수 있으려면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내가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은 잘하고 무엇은 잘못하고 있구나. 뭐 예배를 잘 안 드린다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 딱 비춰보면은 아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구나. 그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인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책망하고 너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거울 앞에 서듯이 말씀 앞에 서봐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말씀 읽은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성경 말씀을 가며 서보면 아 내가 이렇게 따르고 있구나 해서 단잠으로 흡족한 기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 거울 앞에 서봤는데 예배도 안 드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예배를 안 드리라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비춰봐서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고치나가면 그 사람이 빛든 삶으로 잘 드러나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넬료가 모범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신부는 이달리아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이탈리아 군대는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구성이 됐는데 총독 이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치된 지원 부대입니다.
300명, 600명 이런 군인으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 거기에 고넬료가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 군인을 지휘하는 지휘관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부에 속하는 지휘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넬료의 신앙을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되는데 먼저는 고넬료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넬료란 이름 뜻이 무엇인지. 사람 이름이 좋아야 됩니다. 교회 이름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요? 국가 이름도 좋아야 돼요. 기업 이름, 회사 이름 이런 것도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넬료란 뜻은 뿔이란 뜻이에요. 뿔. 짐승의 뿔 있죠? 뿔이란 뜻. 그러면 이 이름이 이제 고넬료 이름 뜻이 뿔이란 뜻인데 뿔은 낮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할 때 높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대로 살면 나의 모든 삶이 높은 곳에서 다스리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이름이 뿔인데 짐승의 뿔은 높은 곳에 있듯이 우리도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최고 높으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예수님 우리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낮은 자세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최고 높은 자리로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모든 사람 살아난 일이 없는데 무덤 가운데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고 승천 하늘에 올라가게 해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지옥에 있는 자들 통틀어서 우리 예수님을 최고로 높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여 이렇게 부르게 예수님을 높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높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따르고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가 낮은 곳에서 생활할 수 있어요. 머리 두고 높은 곳에서 생활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이름이 뿔이라는 뜻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기도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고넬료를 그 동네에서 그 군대에서도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 한나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제 첩을 얻어서 아이를 낳고 그 첩이 한나를 공격하고 이제 어렵게 만드는데 한나가 너무 힘이 들으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제사 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서원하며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잉태에서 사무엘을 낳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낳음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여 고백을 했는데 사무엘상 2장 1절 2절을 보면은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단속도 없으심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나가 이제 잉태해서 하나님대로 아이를 낳으니까 너무 기쁘겠죠. 그래서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가 없으면 좀 이렇게 힘이 없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자녀를 이렇게 낳게 되면 가정에서 인정해 주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다해서 내 뿌리, 나의 자존심, 나의 이 모든 그런 이제 삶이 여호와 얼마나 높아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 반석이라는 것은 비가 와요. 풍랑이 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반석이 없으면 다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반석이 있으면 반석은 딱 버티기 때문에 반석 위에 있으면 반석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그 반석 같은 하나님, 반석 같은 예수님 나에게 있으면 나의 생활을 다 지켜주죠.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생활에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외롭고 고통당할 때 그 한나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반석 같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낳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가 낮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다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고넬료 이름이 뿌리란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주시는 겁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년왕국이 있는데 예수님이 최고의 왕이시고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다스리는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들이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얼마나 힘들게 이제 예수님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죠. 우상숭배죠.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천년왕국 만들고 다스릴 때 최고 높은 자리에 순교자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직장생활도 인정받고 높은 곳으로 우리 할 일은 주님을 잘 따르는 겁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이름이 뿔은 높은 곳에 있듯이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뿔은 짐승에게 있어 방어무기, 능력, 힘이에요. 화가 나면 서로 싸우는 거죠. 원수가 뿔로 받는 겁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어떤 능력자보다 최고의 권세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으며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와서 이제 자랑을 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물러가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를 공격하고 해칠 자가 없다. 누가 지켜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기 때문에 해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권세, 사단마 귀신을 쫓을 권세는 보너스를 주었다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는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자, 짐승교 받지 않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며 승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지옥 불모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들만 구원받느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너희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바라며 뱀을 집어 올리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고넬료 이름이 뿌리듯이 그 뿔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것을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고넬료 이름이 뿔인데 이 번제단 뿔에 뭐가 발라지면, 짐승의 피가 발라지면 사람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가 되어야 됩니다. 용서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보혈의 피로 의지해서 내 죄가 용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범죄하면 율법을 내가 어겼구나, 죄를 깨닫게 되면 양이나 염소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안수해서 자기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짐승을 불태우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지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기 때문에 나는 보혈의 피를 믿으면 내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 죄 용서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거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넬료 이름이 너무나 좋죠? 우리들도 고넬료가 받은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넬료는 무슨 생활을 잘하였느냐? 경건 생활을 잘하였습니다. 10장 2절하면 읽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춘 모습이에요. 공경하는 자세로 말이나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충성하는 것이 경건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경건 생활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종살이 했지만은 경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정결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함께 놀면서 이제 함께 잠자리도 하자 하는데 그게 이제 음행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서울, 광주, 대전, 부산 찍고 놀고 먹고 잠자자 하는데 그게 다 향락 타락생. 요셉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피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습니까? 이런 깨끗한 삶이 경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막 놀러 가자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날에 내가 쓸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단 중에 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냐? 고아 과부를 도와주는 거예요. 고아는 부모가 없죠? 과부는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도와줘야 되는데 어린아이들 없으니까 얼마나 고생이 있습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고 물질도 없고 남편이 벌어서 도와주는데 힘없는 여자 혼자 있으니까 과부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들을 환난 고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죄악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 때 밖에 뭘 발랐어요? 역청 본드를 발랐어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더라고요. 그 물은 죄악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깨끗함을 위해서 이 죄의 물이 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단들의 그런 것이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유혹하고 있죠? 그런 거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단이 뭐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인데 능력 많은 사람이 구원자라고 하는 게 이단 아닙니까? 그래서 이단 그 만든 구원 이단 교주의 특징이 뭐냐? 성경을 많이 알아요. 기도를 많이 해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이거 자기가 사람들보다는 높으니까 예수님 행사하는데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나쁜 그 사설, 이 구원시켜지보다는 비진리의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다원주의 이런 걸 경계해야 됩니다. 다른 종교에는 천국 가는 구원이 절대 없어요.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는 뭐냐? 모든 종교에는 깨끗하게 살고 그 종교에 충성하면 다 구원이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 그런데 오직 구원, 영생, 죄사함은 어디에만 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이런 나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경건 생활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생활을 잘했다. 우리들이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자녀들, 손자들에게 예배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주일이 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래서 이 주일에 이 예배 드리는 날은 두 가지의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는 복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 예배 잘 드리고 받는 거예요. 건강도 필요하죠. 물질도 필요하죠. 또 여러 가지 뭐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이제 주일 예배 잘 드릴 때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그때는 이제 경건에 도움이 되는, 우리를 거룩한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악을 버리고 깨끗하게 살도록 예배 잘 드리면 그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 잘하면은 예수님 닮아서 깨끗하게 살 수가 있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는 기도 생활도 잘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10장에는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기도했다. 시간을 정해놓고 유대인들이 기도했는데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 생활을 잘했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엄청난 이제 범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심판, 유황 불심판을 내리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의인 뭐 50명, 45명, 40명, 3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3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20명 있으면요, 20명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 10명 있으면요,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고 심판을 보류하겠다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 중에 다 합쳐서 의인 10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유황 불신받아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누구를 살려줬어요? 롯 그 가족을 살려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자녀들이 또 가정 일가친구들이 어려움 당할 환경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기도하면 그 사람의 기도 정성을 보고 일가친척 이 자녀들 이 가족 식구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힘들지 않고 잘 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히스기야 왕도 왕이지만은 기도 생활을 잘했어요. 죽을 병이 들었을 때 더 살고 싶었어요. 살고 죽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왕이지만은 화려한 왕궁, 권세, 부하들 이런 거 보지 않죠. 왕이지만은 이게 죽게 되었다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자기 몸을 어디를 향하여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이것은 하나님만 보겠다니 다른 거 보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 힘쓰고 애쓰고 내가 죽게 됐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 너희도 기도하라면서 기도해. 너무 힘써 기도하니까 막 피땀이 나오는데 그 땀방울이 막 핏방울까지 뚝뚝 떨어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십자가를 지었어요. 누구를 살려준 거예요? 우리를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표자가 기도하면 성도가 사는 거고, 아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안 믿는 가족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가 잘 자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 부모가 잘 자요.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우리도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제 생활도 잘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세요. 도와주려면 뭐가 있어야지? 물질이 있으니까 고넬료가 그만큼 많은 복을 받았다. 그래서 구제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 생활을 하라. 구제를 해라. 그래서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부자들 돈 안 씁니다. 너무 그렇게 이제 그 분수를 넘어서 과도히 아껴 요구르트 하나도 안 사서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저기 막 분산해서 부자여도 더욱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윤택이란 말은 기름이 이렇게 나게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이 막 번쩍번쩍 빛나게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풍족한 은혜를 주느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교회에 10년, 20년, 30년 쭉 모태부터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사람 보면은 잘 사는 집안이 있어요. 그런 사람 감정 들어보면 다 교회에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드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걸 다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는 것입니다. 어때요? 고넬료가 아주 신앙생활 잘했죠? 그런데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5절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옆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고넬료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무슨 이유인가는 모르는데 일단 베드로를 이제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다. 이 무두장이란 말은 이제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방도 만들고 뭐 혁띠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무두장이죠. 무두. 네? 무두라는 것은 이 가죽을 가지고 가죽 수공업하는 그런 시몬의 집에 있다는 겁니다.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뭘 하는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서울에 가고 있거나 지금 해외에 가서 여행 중에 무슨 일 당하는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지금 자고 있는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고넬료는 장교입니다. 군인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그러니까 몇 명 보냈어요? 3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고넬료와 이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 선생을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어떻게 맞이했느냐 하면은 겸손하게 잘 환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제 자기 집에 왔는데 고넬료가 장교가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탁 드렸어요. 예수님께 절하듯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신이 온 것처럼 예수님 온 것처럼 그렇게 존경하고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맞이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겸손하게 잘 영접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전도자를 잘 대접하면은 누구를 대접한다고 했느냐? 예수님을 맞이하고 대접하는 건 똑같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읽어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너희는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 집 저 집 가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하죠. 그걸 잘 맞아들이고 전도지 받고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존경해두고 잘 맞이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 맞이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맞이하는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귀하게 여기고 잘 순종하고 대접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적용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학교에서 자기 아들 딸을 잘 가르쳐주면 선생님을 잘 대접했어요. 학부모들이. 아멘. 그런 것처럼 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는데 여기 이제 장로는 목사를 가르쳐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렇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제 넘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삭개오가 이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불려가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집에 자고 가겠다 하니까 삭개오가 뛰어 내려와가지고 극진히 예수님을 잘 이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삭개오가 복을 받았죠? 예수님을 잘 대접해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목사면은 그 엄마가 항상 아들을 부를 때 목사 아닌 아들들에게는 그냥 아들아 이름을 부르는데 목사님이 된 그 아들한테는 항상 목사님 목사님은 왜냐? 예수님의 그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엄마지만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누가 복을 받으려고 그 엄마가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넬료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볼 때 고넬료가 예배도 잘 드리고 가족이 다 공경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 군대에서도 칭찬받고 동네 사람들에도 인정을 받았는데 뭐가 부족한가? 하나님 볼 때는 영혼 구원은 못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무엇을 들으라? 구원을 얻을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지시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가지고 이제 고넬료 집에 이제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 말씀을 못 들어서 영혼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튼 예수님께서 33세까지 사셨는데 30세부터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무슨 일을 하게 하셨느냐?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에게 유익된 일을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을 고쳐주고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부족했는데 포도주도 만들어주고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항상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33세에 이제 죽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나무는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십자가에 죽였어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아래에 볼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그래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랬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냐면은 우리 죄 때문에 죄값으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10장 43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걸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는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공로로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꾸벅꾸벅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죄가 사해서 구원받는구나. 그 전까지는 무엇을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율법을 지켜야 착한 일을 해야 기도를 잘해야 구제를 해야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죄가 사해서 구원받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었겠죠?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사해집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죄가 사해서 천국 갑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가 다른 곳에서 전도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그 사람을 지켜주는데 성령이 어떠한 때 일을 하시느냐?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세요. 예배 안 읽은 사람은 예배드리게 하고, 성경 안 읽은 사람은 성경을 읽게 하고, 전도 못하는 사람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무엇 할 때?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할렐루야. 말씀 들을 때 성령 충만합니다. 주의 일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 향락에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배도 잘 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게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잘했으나 한 가지 부족한 것, 복음을 못 듣고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까지 받게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도 고넬료의 신앙을 본받아 복음 들어서 구원도 받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되고 구제도 해서 구원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도 받고 복받는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